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3장까지 그 안에서 네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앞장인 10장 12절부터 18절에서 그 첫 번째 자랑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했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인 당신들이 부흥한 것이 내가 사도권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자랑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에서는 두 번째 증거와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또 바울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은 드러내고, 동시에 바울 자기가 가진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요, 우리 성경이니까 잘 느끼실지 못할 텐데, 원문을 가지고 보면 이 대목에서 바울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쓴 내용이에요. 아마 이 편지의 말을 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강단에서 매우 호통을 치는 그런 장면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가 심하게 왜곡이 돼서 교인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 강단에서 열심히 전했는데, 이 말씀 듣고 이거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 가도 되겠다, 이러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면 그런 것들쯤은 참을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롭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거나 왜곡돼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고, 아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아주 강경하게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읽으면서 강경하다고 느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매우 강경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자랑을 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한다는 게 이게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이 하는 자랑거리를 교인들이 받아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앞에 10장에서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나 교사들 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대응으로 자신을 조금 내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이게 사실은 별로 탐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자랑을 한다는 게 이게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잘 지키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려면 조금쯤은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평소에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과는 바울은요 비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자랑만 하니까
나까지 나서서 같이 자랑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스스로 비교하는 사람, 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맨날 제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건수만 생기면 제가요 신학교 다니는데 신대원에서 첫 학기부터 매번 수석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 얘기를 매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요 그거 안 놓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볼 때는 저분이 공부를 잘했나 보다, 학위를 잘 받았나 보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그 안에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자랑거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자랑과 거짓말을 듣고 존경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인 줄 알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을 알지만 거짓 사도들이 행한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조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니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라. 내가 좀 자랑해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려고 몇 가지 자신과 그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중매자의 역할을 했다고 먼저 말해요. 여러분, 중매자 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젊은 남녀, 그렇죠? 남녀를 소개해서 결혼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중매자 말하잖아요.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성공시킨 예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3사람 중매 성공하면 천국 공짜로 간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친구를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했고, 또 제자를 중매해서 결혼하게 했고, 저와 같이 부교역자로 동역하던 분을 중매해서 결혼에 이르도록 하세요. 또 우리 집에 드나들던 청년끼리 결혼하도록 연결시킨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 잘못하면 뭐가 뺨이 세대,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어요. 중매를 잘해서 맺어지는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중매를 해보면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매해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함부로 중매할 일이 아니에요. 중매를 하려면 그 양쪽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양 집안의 형편과 상황, 아니면 두 사람의 신앙,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중매 잘 해놓고도 결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웬만하면 중매를 잘 안 해요. 중매하려고 하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을 중매하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 잘 안 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이 중매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중매는 이건 영적인 일이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생을 사느냐 영원히 사망에 이르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바울은 중매의 문제로 보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한다고 표현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다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혼인은요, 연합입니다. 혼인한다는 건 연합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합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합한다는 게 연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것은 믿는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로 중매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신부여야 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들의 유혹 때문에 흔들린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돼서 만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거짓말을 추종하면서 신랑인 예수를 떠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절이 더 쉽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신부의 역할을 떠나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뱀으로 과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 말씀하신 선악과를 왜 먹으면 안 되냐고, 그거 먹으면 당신들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혹해서 먹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첫사람들이 원죄에 빠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이나 지금 본문 속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나 다 아주 간교한 계책을 쓰는 사탄들이에요. 사탄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떠나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교인이 넘어가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보세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포교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전도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게 하고 그들이 속한 가정도 해체하는 그런 아주 악한 수를 두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간교한 일입니까? 뱀 같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교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서 하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분란이 일어난 교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 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뭐 교회는 1000명이었다가 200명 남고 200명이었다가 수십 명 남아도 그래도 끝까지 싸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겠어요? 교회를 아끼는 것이었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도요 끝까지 싸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건 절대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간계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뱀 같은 간교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틀린 복음,
가짜 예수를 전해도 잘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을 예수님에게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초창기에 바울이 이곳까지 와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전했는지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라고. 또 둘째,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바울 자신은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랑해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나 교사들은 말은요 청산유수로 자라는 웅변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은 뛰어나지만 언변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진짜인 줄로 알고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보세요. 말 좀 어버버한 사람 택하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 택하겠어요? 아무도 안 택하실 거예요? 물으면 대답을 좀 하세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까 그거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대학교나 또는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보면 저는요 매 수업 시간에 꼭 학생들에게 학기가 시작될 때 발제자를 정해놔요. 한 명도 예외를 두지 않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수업 시간에 2명 또는 3명 꼭 발표를 시켜요. 준비해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학생들 발제 이걸 시켜놓고 보면 어떤 학생은 발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기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교수인 제가 묻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발제한 사람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학생이 나오면 자기가 발제를 해놓고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학생은 시험을 보면 성적도 신통하지가 않아요. 발표는 정말 잘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말은 참 잘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점수를 매기면 안 되겠죠? 반대로 언변이 부족해서 발제를 할 때 보면 손수건 꺼내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발제할 때 아주 고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랬던 학생이 시험에 이제 뭐 대학원 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논술형이지 않습니까? 1, 2, 3, 4번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문제, 많으면 4문제를 내는데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발제를 했던 그 학생이 시험지 답안지를 보면요 논리적으로 참 잘 맞고 또 교수에게 배운 것에다가 자기 생각까지 첨가해서 답을 잘 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후자예요. 발제는 손수건 적셔가면서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답안지 쓴 걸 보면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말을 참 못해요. 앞에서 말 잘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즉흥적으로 말하지 못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 원고에 100% 다 있어요. 그대로. 그걸 외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순발력 있게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나 또 교인들을 보면요.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런데 가끔 보면 목회자 중에도 말로 사람을 흔들어서 잘못된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 바울이 자기는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언변이 말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적인 지식에는 내가 그들에 비해 모자라지 않다.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에게 나갈 때는 언변, 말의 실력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이 풍성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는 물론이고 당장 듣기에 좋도록 귀와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언변이 부족해도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또 듣는 성도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이는 정말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듣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언변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들보다 영적 지식은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려는 세 번째는 바울 자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했는지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교인들을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씀해요.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라고 말했죠. 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교인들을 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선교 활동에 비용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말씀하지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음해하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이나 선교 활동하는 기간 동안 9절의 말씀대로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뭐 바울에게 후원금이 막 넘쳐났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보충하고 후원했는가 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해준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당신들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재정적인 요청을 안 한 것이다. 그런 누명까지 씌운 거예요. 또 반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자기네 목회자도 아닌데 오히려 후원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8장과 9장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연보에 인색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인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울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헌금을 해서 감동을 주었어요. 바울이 그걸 밝혔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목회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섬기려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랬어요. 정작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마게도니아를 비롯하여 후원한 교회들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당신들 도우려고 다른 교회에서 탈취했다. 여러분, 탈취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인 당신들 도우려고 가난한 지역 다른 교회 교인들 헌금을 탈취했다. 정말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좀 각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 목회비 안 받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긴 게 죄 지은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서운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지만 거짓 사도들의 충동에 흔들린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록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막을 바로 알릴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감정까지, 제가 아주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주 격하게 호통치는 마음으로 감정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목회자가 되면 참 다양한 오해를 받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았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별별 오해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왜 넘어가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예전에 처음 담임 목사 초창기에 이런 오해를 받은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저 같은 교인에게 한 번도 이제 되게 부자인 교인이에요. 식사를 사달라고 부탁을 안 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희 부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주시고 싶으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다 일일이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저는 담임 목회만 20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교인에게 먼저 밥 사세요 하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차라리 제가 사는 경우가 있지. 딱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도왔어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부자 교회 도왔는데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호통칠 수밖에 없어요. 내막을 알고 있느냐? 야단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4절을 보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써서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너무 쉽게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사도들의 무분별한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랑한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이 말씀에서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포함된 그리스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거짓 사도들의 책동이나 준동으로 막는다고 해도,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랑하는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고, 내가 복음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 누가 아셔요?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들리지 않게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바울을 배척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막힘없이 전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 확고한 다짐의 말씀이 12절이에요. 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제 안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하겠대요. 가끔 보면요, 선의로 베풀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죠. 아이, 괜히 공짜로 했겠어. 뭐가 있겠지? 아니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공짜로 했겠지. 그러면서 그 선의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사례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자기가 정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참에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과 모함하는 기회를 완전히 끊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안 받아서 욕먹는데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았다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받은 대로 또 모함했을 거예요. 무슨 모함을 했을까요? 바울이 목회를 통해서 부자교회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려고 복음 전파자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모함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 만들어내요.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모함하고, 받으면 받는다고 부자 되려고 한다고 모함하고. 자기들이 진짜 사도 노릇을 하려니 진짜 사도인 바울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모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들이 바울과 같은 급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기회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런 음해자들을 향해 바울은 13절에서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일꾼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같고, 사탄의 일꾼들도 결국에는 자기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의의 일꾼인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의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잘 포장해도 결국에는 그 거짓된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절 말미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결론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잘 감출 수 있는데 마지막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며칠 전 서울의 한 친척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상이하다면서 요즘 그 교인들 몇 사람이 오히려 부목사님 설교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한번 두 분의 설교를 체크해달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두 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교차하면서 들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 설교는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에 성경을 읽고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선포가 없었어요. 반면에 부목사님은, 같은 교회 부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성경을 말씀하고 구약의 그 본문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엇을 접목해야 하는지 잘 말씀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설교 중에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설교를 듣기 전에 편견을 전혀 없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양보해도 교인들이 왜 부목사님 설교에 그 몇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위로를 받는지 두 사람 설교를 다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에 점수를 매긴 건 아니지만 부목사님 설교가 압승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오히려 그분의 말께 전하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교인들이 잘 본 것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같은 목회자지만 요즘 강단에서 성경이 아닌, 복음이 아닌 세상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진실한 목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나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듣다 보면 가짜 목사 같아 보여요. 물론 그분들이 진짜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또 교인들은 강단에서 웃긴 이야기 듣고 한참 웃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웃었다고 왜 은혜가 돼요? 아니면 세상 경험 이야기 듣고 나서 아멘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면 목회자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눈물 나는 슬픈 얘기, 어렸을 때 힘든 얘기 듣고 같이 마음에 공감이 됐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의 은혜는 아니에요. 또 다른 경우에는 친화력으로 말씀을 대신하려는 목회자도 있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복음을 대신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확연히 달라요. 친화력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 읽으면서 친화력 있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친화력도 없어요. 복음 외에 교인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중매하려는 열정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반복하세요. 정말 그들의 이 얼굴에 귀가 없어서, 귀가 안 달려서 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데 영적인 수준이 안 돼서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복음적 원칙을 갖고 말씀 전해야 하고, 듣는 이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는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활보하게 됐어요. 복음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에 은혜 받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나 이단이 전하는 이야기를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전하면 어렵다거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밀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적 수준으로 올라서려는 그 시도,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이나 부요함을 자랑은 하면서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는 예수에 빠지고 다른 영을 받으려고 하고 정작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에 대한 진정성과 그 수고는 배척하려는 태도가 이런 분란을 만들어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성도는 교인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줄술적인 것, 거칠의 거짓말, 이런 허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중매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중매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도 잘 중매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또 하나님 앞에 각각 서원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